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입니다. 7장 9절에서 10절까지인지라 제가 9절 읽고 우리 모든 성도들께서 10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이렇게 다시 주님을 뵈러 승리하고 오신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축하하고 사랑하고 또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은 얼마나 악한지요. 결혼을 잘못했어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그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의 딸하고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 나라에 왕으로 들어와서요, 왕비로 들어와서요, 모든 나라 곳곳마다 산당을 짓고 우상을 세우고 온 백성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갖다가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막 만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순교당하고 숨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짓을 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입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 왕위에 있을 때에 이웃나라 아람 왕 벤하닷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들어와서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성문을 열었다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성대가 좋지 못해서요. 성문을 열었다가는 적군이 막 쳐들어와서 다 해야 할 테니 성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계가 있는 겁니다. 성 안에서 파는 것, 성 안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이 한계가 있어요. 사마리아 성 밖에 가서 장도 보고 들에 가서 따고 뭐 이렇게 다 해야 되는데 성문을 닫고 그 안에 갇혀 있으니 적군은 포위하고 있지요. 문은 열 수가 없지요. 얼마나 참담하고 비참한 일이 생겼는가 했더니 식량이 먹다 먹을 게 이제 없어가지고요, 그들은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도 아니한 나귀를요, 나귀 머리통 먹지도 않아요. 원래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통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이 4분의 1각, 즉 여러분 대로 있잖아요. 대로 4분의 1, 이거 그 은이 5세겔입니다. 한 세겔은 노동자 4일 일당이에요. 4일 10만 원씩 받으면 40만 원, 이게 한 세겔인데 지금 5세겔을 주고 비둘기 똥을 요만큼을 사야 돼요. 몇 호비나 될까요? 우리나라 단위로 보면 호비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와, 이것마저도 먹는데 한계가 왔습니다. 품귀 현상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거라는 것은 다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 무슨 일까지 일어나는가니, 왕이요 온 백성들이 성 안에서 우성을 치니까 성 위에 길을 이렇게 걸으면서 백성들을 내려다보니까 어떤 여인이 소리를 지릅니다.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왕이여,
우리 좀 도와주세요. 왕이 뭐랬냐면 이래요. 내가 어떻게 돕겠냐? 내가 무엇으로 돕겠냐? 왕이 이래요. 이 여인이 확 비통하게 소리를 질러대니까 왕이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네 애들도 내놓고 내 애도 내놓고 오늘은 네 애를 먼저 삶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내놓게. 이래서 자기 애를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애를 먼저 내놔서 먼저 삶아 먹었는데 그 다음날 네 아들도 내놔라 이러니까 애를 감춰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감춰버렸나이다. 왕이요, 자기 아들을 숨겨버렸나이다. 이러니까 뭡니까? 인육을 먹는 사태가 그 성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지간해서 부모는요 자식에게 해를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눈앞에 죽을 것 같았으면 그런 악한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정말 사마리아 성 안에는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똥 아니라 뭐라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면 먹다 먹을 게 없으니 자녀들을 삶아 먹는 이 무서운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바라보는 왕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요람 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백성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적군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기를 간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 백성과 더불어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만이 사태 해결이 될까 말까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기는커녕 이 여호람은요, 내가 무엇으로 너희를 도우랴? 이게 지금 왕이 할 소리입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도 너희를 돕지 아니하시는데 내가 무엇으로 돕겠느냐? 이게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요 원망하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돕지 않겠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왜 아합 왕, 그 악한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이라고 제가 소개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선지자를 죽이려고요. 왕이 6장 31절에 보니까 왕이 여호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 몸에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으려. 무슨 뜻인가 하니, 내가 엘리사 선지자를 살려두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지. 나는 엘리사 선지자를 반드시 죽이겠다. 막 이렇게 엘리사 선지자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그 선지자의 목을 베겠다고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저 선지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선지자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니 왜 왕이 왕입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자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 선지자를 오히려 미워하고 선지자에게 이 어려움이 온 상황을 선지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선지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6장 32절에 보니까요 엘리사 선지자가요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문을 두드릴 거니 문을 열어줘서는 안 된다. 여호람 왕이 나의 목을 베기 위하여 사람을 보낸 것이다 라고 그 함께 앉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조금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사건이 있었어요. 어떻게 여기에 앉아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여호람 왕이 자기의 목을 베려고 보낸 것을, 사람을 보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것을 아세요. 그런데 그 사람의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게 단순히 내 목을 베러 오기 때문이어서다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여호람이 생각해 보니까 엘리사를 당장 잡아라, 목을 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백성들이 성 안에서 굶주려 죽어가고 서로를 죽이고 쌈만 먹고 난리인데, 그래도 이 문제 해결하려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해 줘야 하고 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사람을 보내놓고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목을 치기 위하여 잡아오라고 사람을 보냈다가요, 금방 생각이 나서요. 안 되겠다, 내가 쫓아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엘리사마저도 자기가 목을 쳐버리면 이 사태를 해결할 아무런 이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목을 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나서 바로 그 사람의 뒤를 쫓아서 여호람 왕이 막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목을 치려고 달려온 사람 그 뒤에 왕이 달려오고 있다. 아니나 다를까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뒤에 그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그 사람 뒤에 왕이 와서 엘리사에게 아는 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7장 1절에 가니까 엘리사가 이르되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종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는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요 엘리사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요 믿는 자도 있고 믿지 않는 자도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에서 보았잖아요. 그들이 이미 아람 군대에게 포위되어 있을 때는 먹을 것이 없어서 비둘기 똥 두 업도 안 되는 거 그거 가지고요 5세겔이나 줘야 된다 그랬어요. 4, 5, 20 엄청난 돈이죠. 뭔지 이해하셨죠? 이렇게 상황이 안 돼. 그러면 여호와의 말씀이 고운 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거 뭐예요? 정상적인 삶으로 다시 회복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람 왕의 군대에게 너희를 맡겨버리리라 이렇게 하시는지, 아니면 회복시키시라고 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 곧 이 참담한 사태가 곧 끝난다. 왜냐고요? 언제라고요? 내일 이맘때라 그랬어요. 내일 이맘때.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그 성문지기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다 창을 낸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아람 군대가 어떻게 여기서 물러가겠느냐? 사마리아 성이 어떻게 회복이 되겠느냐라고 이 군대 장관이 이 장관은 하나님의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그 장관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네 눈으로 이 일을 보게 되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믿는 만큼 그 사건은 내게 역사되어집니다. 내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약속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게 돼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그래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무능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저희가요 금요일날 밤에 설교를 듣다가요 어찌나 은혜가 됐는지요. 제가요 돌아가는 길에 다시 유튜브 설교를 우리 교회 설교를 또 들었습니다. 와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왔는데, 홍해를 지나와서 광야를 가는데 애굽에서 자기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아니라 어찌 우리를 이 광야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더운 데서 막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모세를 막 원망해요. 고기가 너무 먹고 싶다는 겁니다. 응? 하나님 우리를 굶어 죽이실래나 보다.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전에 홍해를 그 물을 철렁거리는 물벽을 딱 세우시고 마른 길처럼 지나왔던 하나님의 역사를 본 그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데리고 나오셨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와.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더냐, 너희가 노력하지 아니하고도 내가 하늘의 창을 열어서 온 땅의 지면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에게 보내어 너희로 풍족히 먹고 풍족히 누리게 하지 아니하였더냐. 아멘. 세상의 주여, 그 광야가요 그들의 식탁이 됐어요. 얼마든지 그 새벽에 내 그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이 주워다가 담아다가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먹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 있겠느냐고 그래요. 오늘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습니까? 일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일하십니다. 믿으십시오. 왜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의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거다 그랬어요. 말이 안 돼요. 저 대적 아람 군대도 이겨야 되고 떠나가야 되고, 이 모든 것이 지금 바닥이 나서 울고 불고 자식들을 삶아먹고 난리인데, 내일 한 달 후도 아니고 1년 후도 아니고 내일 어떻게 정상으로 된다는 말인가?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요. 네, 우리는 그게 믿음이에요. 말이 안 돼도 믿으면 믿음이.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이 부족한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만 못하신가를 오늘 보셔야 돼요.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요 동네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강하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저주받은 사람들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 저 멀리 어귀쯤에 사람들이 자주 좀 멀리 있는 곳, 사람들과 접촉하지 못하는 곳에 이 나병 환자들만 모여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문 어귀 저만큼에 있는 4명의 나병 환자가요, 누가 성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멀리 멀찍이에다가 음식을 두고 가고 하면 자기들이 가서 그 사람이 가버린 다음에 음식을 가져다가 먹고 해야 되는데, 성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에 있는 사람들마저 먹을 것이 없는 이 지경이니 누가 뭘 갖다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찌 여기 이렇게 앉아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겠느냐. 우리가 성읍으로 가면 성읍에 굶은 자들과 함께 굶어 죽을 것이고, 여기에 가만히 있자니 아무도 나오지 않으니 우리에게 먹을 걸 갖다 주는 이가 없어서 우리는 여기 앉은 채로 죽을 것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죽게 생겼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생각, 차라리 저 아람 군대로 가자. 아람 군대 본부로 가가지고 두 팔 번쩍 들고 차라리 항복을 해버리자. 왜? 죄송합니다. 이 나병 환자들을 뭐 자기네 군대로 쓰겠습니까? 종으로 쓰겠습니까? 왜요? 다 알아요. 전염성 강한 거 다 알아서 그들을 사람이 가까이 못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저 군대 진영으로 갔다 그냥 돌파하고 들어가가지고 먹을 거라도 얻어먹자, 이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면 죽는 거고 먹을 거 주면 얻어먹는 거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해요? 그렇죠. 이판사판이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성 안에 들어가고 굶어 죽고, 누가 갖다 주지도 않으니 여기 앉아도 굶어 죽고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에라 모르겠다. 이판사판이다. 이판사판. 이래서 이제 그들이 아람 진영 저 이제 끝에서 막 갑니다. 어쨌든 난 죽으면 죽자, 얻어먹고라도 좀 죽자. 그리고서 아람 진영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요? 말을 타고 막 성을 뱅뱅뱅뱅 돌면서 그렇게 위협을 하던 이 아람 군대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몰라? 텐트에 다 들어가 자고 있나? 몰라? 우리가 눈이 나빠서 그런가? 좀 더 가봤습니다. 사람 소리가 안 나요. 군대 소리가 안 나요. 이때쯤 가게 되면 누구냐?
이러고서 쫙 창을 꺼내가지고 가는 길을 막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나타나는 거요. 이게 뭔 일이요? 이게 뭔 일이요? 와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진으로 그들이 갈 때에 진영 끝에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래서 아주 사람 개미 새끼만 사람도 안 보이더라고.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 말입니다. 얼마나 이 나병 환자들이 볼 때 이게 무슨 일인가 했겠습니까요? 지금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이 군대 때문에 굶어 죽어가고 서로 죽이고 난리인데 바깥에 이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나? 가봤더니 야, 이게 웬일인가?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군인들이 다 어디로 갔나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니까 이는 주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큰 군대 병거 소리와 말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군대가 생각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햇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연합하여 우리를 치러 왔다 하고 그들이 해질 무렵에 도망하되 장막과 말과 나귀와 병거와 군대 진영을 그대로 두고 다 버리고 도망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요 그들의 귀에 엄청난 군대가 막 다닥다닥다닥다닥 막 그냥 막 마차며 뭐 말이며 이 막 엄청난 군대가 막 쳐들어오는 소리를 들려준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는데 눈에는 안 보이는데 소리가 이렇게 크다는 건 뭐예요? 거리가 엄청나게 먼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큰 군대가 오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 주변에 여러 군대를 갖다가 이스라엘 왕이 다 모아다가 연합 군대가 오나 보다, 우리는 영락없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세상에 이런 방법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잡초보다 못한 우리 인간의 짧은 생각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신 거예요. 이루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신 것입니다.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야, 어디 한 사람도 없냐? 야, 없어. 뭐부터 하겠어요? 먹고부터 시작해요. 먹고부터. 굶어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먹고 마시고 은과 금을 갖다 호주머니에 넣고 또 좋은 의복, 그 전에 있는 말이죠, 이 장수들이 입는 금으로 된 옷도 있었고 이 뭡니까요? 갑옷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뭘 했냐니까요, 실컷 먹고 거기서 좋은 거 금과 은과 의복을요 자기들 모여있던 대로요 가지고 나갔어요. 가지고 나가서 감춰놓고 왔어요. 왜? 그 아람 군대가 잠깐 어디에 이렇게 경비처럼 돌다가 다시 진영으로 올까봐 자기들 있는 곳으로 그걸 갖다 감춰놨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와보니까 여전히 아람 군대가 오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또 와서 금과 은과 의복들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러니까 갔다가 막 감춘 거예요. 그래야 실컷 먹고 실컷 마시고 그야말로 이제는 배부르다, 아이고 이제 다 갖다 감춰. 그런데 보니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아람 군대가요 이 성을 다 둘를 정도로 있었으니 얼마나 이 나병 환자 4사람이 그걸 다 가지겠습니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먹어도 뭐 이건 끝이 없는 거. 텐트마다 가서 왜 군량미를 많이 가지고 다니잖아요. 군인들은 몇 달 싸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먹어도 그러니까 딱 생각이 나요. 그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잔치상에서 실컷 먹고 실컷 가져가고 갖다 감추고 넘치도록 누린 다음에 생각하기를 가만히 있어봐, 가만히 있어봐. 성 안에서는 굶어 죽는다는 소문이 횡행해. 지금 자식을 다 삶아 먹고 있대.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말씀이잖아요. 9절 말씀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답고 복된 소식이 있는 날이니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느냐? 오늘 밤까지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전해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벌이 우리에게 내릴 것이니 저 죽어가는 내 백성에게 가서 이 일 지금 나와도 된다라고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야, 제가 주중에요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고야, 정말 사람들을 만나든 못 만나든 어쩜 만나면 만나는 대로, 못 만나면 전화로 문자로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된다고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반드시 전해야 되겠다. 그 찬란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요 믿는 자들이 가는 그 찬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우리는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이 받을 벌, 유황불못에 대하여 또 나옵니다. 그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오늘 이들은요, 지금 성 안에서는 사람들이 죽어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몰라서 그러고 있는 거, 몰라서. 그래서 그들이요, 누군가는 전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 복음입니다. 네, 저도 예수님을 몰랐으면 아마도 세상 사람처럼 살았을 것입니다.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사망에 처한 모든 인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사죄하심을 믿음으로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 권세 아래에 떨어질 자들을 하나님의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천국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는 길, 이 생명의 길을 나만 믿고 나만 가서 되겠습니까? 내 자녀들은 어떨 겁니까? 내 부모는 내 친구는요, 내 친척은요. 그 많은 사람들, 여러분요, 성경대로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성경대로 돼요. 성경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제가요, 한 가지 간증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다른 건 못 믿어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지는 사건, 성령님께서 제게 은사와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디다. 하나님이 믿어집디다. 죽음이 두렵지 않습디다.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경대로 믿으니 성경대로 역사하심을 저는 체험했고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나는 구경꾼이야,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되면 그 장관처럼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늘에 창문을 내봐라, 그런 일이 있겠나? 그렇게 내 일이 아닌 거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서 생명의 소식을 누굴 통해서 우리가 전해야 합니까? 우리를 통해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그 아람 진영의 군대도 다 도망을 쳐버리고 실컷 먹고 실컷 갖다 감추고 또 감추고 막 야 하다 이제 하다 생각이 났어요. 하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완전히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자는 건드릴 수 없습니다. 잠깐씩 우리를 괴롭힐 수는 있으나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은 무릎 꿇고 떠나갑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잠깐씩 우리가 속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쫓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일 밝은 아침까지 우리가 입을 닫고 저들에게 여기 먹고 살 길이 열렸다, 와서 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나병 환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결정합니다. 가자, 이제 가자, 떠나자, 왕궁으로 가서 저들에게 알리자. 그래서 성읍 문지기에서 말합니다. 그랬더니요, 오해를 받았어요. 뭐라고? 야, 너네들 첩자 아니요? 첩자? 아람 군대에서 보낸 첩자 아니요? 성문을 열어서 성에 있는 백성들이 다 나오면 우리를 갖다 완전히 이기려고 아람 군대가 보낸 거 아니요? 라고 첩자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병거 둘과 말을 타고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이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게 웬일입니까요? 가는 도중부터 보니 그 진영으로부터 요단강가까지, 요단강, 거기서만 끝난 줄 알았네. 그게 아니었어요. 요단 가는 길에 보니까 아람 군대, 하나님께서요, 주여,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하세요. 세상에 하나님께서요, 거기 아람 군대에 진치고 있는 진영에만 갖다 시끄럽게 뭡니까? 군대 소리를 내신 게 아니더라고요. 따라가며 이들의 귀에다가 얼마나 큰 군대가 오고 있는 소리를 들려줬던지요. 이들이 처음에는요, 갑옷 입고
자기 옷 입고 막 그러고 도망을 가다가요, 어찌나 군대가 가까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지요, 가다가 그들이 막 옷도 벗어버리고 갑옷도 벗어버리고 무기도 버리고 걸음만 나살려라고 몸만 빠져나갔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와우. 그래서 이 정탐꾼들이 보니까 그냥 요단 앞에까지 군인들이 벗어놓은 옷들하고 군인들이 벗어던진 갑옷들하고 막 무기 창도 있고 막 이걸 보고 나서, 와, 이게 뭔 일이냐, 이게 뭔 일이냐. 군대가 도망간 흔적이 너무 여실한 거예요. 야, 군대가 이거 다 벗어뜯기고 도망갔네. 성경이 얼마나 재밌나 몰라요. 세상에 우리 하나님은요, 도와주는 척하고 마시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이놈들 더 멀리 더 멀리 더 멀리, 할렐루야, 아직 되돌아오지도 못하도록 그냥 얼마나 그냥 그 말발굽 소리와 마차도 소리로 얼마나 그냥 막 그들 겁을 주고 그랬는지요. 그냥 걸음만 나살라고 입은 옷들까지 벗고 도망갔더라 그랬어. 정탐꾼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서 왕에게 보고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왕이시여, 사실입니다. 얼마나 급했던지요. 군인들이 옷도 벗어당기고 갑옷도 벗어당기고 무기도 기내가 절벽하게 가다 짐이 되니까 다 벗어당기고 다 도망갔습니다. 아이고야, 저들이 거짓말하거나 첩자는 아니었구나.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나가서 아람 진영의 것을 취한지라 그날에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었고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에 매매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믿으면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안 믿으면 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군대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문지기 장관이 있다가, 야, 하늘에다 창문을 내가지고 먹을 걸 내려봐라,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 그랬잖아요. 이게 웬일이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요, 그냥 서로 나가려고 너무 배가 고파,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눈앞에 배는 게 없어요. 여러분요, 한 50일만 굶어보세요. 눈에 배는 게 없어요. 배는 게 그래서요, 문을 열어주면 나와야 되잖아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성 안에서요 서로 밀고 막 문을 이렇게 했던지요, 문이 그냥 문짝이 뜯어져 버렸어요. 문짝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문에 깔려 죽어버렸다니까요. 이게 뭔 일이요? 그렇게 된 사실을 알고 보고는 있었으나 이 군대 장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 선지자가 말한 대로 너는 그 사실을 듣게는 될 것이고 보게는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여러분요, 우리는 아유, 저 목사님이 설교를 저렇게 한대, 그렇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더라, 예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더라, 아이 그런다더라. 남의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때요? 문에 깔려요. 문에 깔려. 너의 얘기처럼 하면 안 돼요. 그러신다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 죄를 회개하여 나도 용서 받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가야 되겠다. 나만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가족, 내 자식, 내 자녀, 내 부모, 내 모든 자들에게 갑시다, 천국 갑시다, 같이 예수 믿읍시다. 믿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야, 내 말이 너희들에게서부터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다. 할렐루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전에는 몰라서 내 맘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나의 모든 알고 지은 죄, 모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으면 될 일을, 그런 일이 있겠느냐? 안 믿으니까 못 믿을 일이 일어나죠. 안 믿으니까 문에 깔려 죽어요. 그 좋은 날에 이 좋은 소식이 일어나서 온 백성은 나가서 그냥 막 금도 은도 가져오고 난리인데, 이 좋은 날을 보지 못하고 문에 깔려 죽어요. 여러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구주로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입에 시인하면 중요합니다. 아멘하여 받아들이는 건 중요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요. 요한복음 3장 3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네,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진노는 그대로 있어요. 사망 권세는 그대로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입으로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24절 진실로 예수님 두 번이나 거듭 말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네, 믿으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고, 우리만 배부르지 말고, 우리만 자유를 누리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누구보다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든 명예를 더 얻을까? 어떻게든 내 맘대로 즐기며 살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그냥 삶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결과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겁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배를 두들기고 먹은들, 이 땅에서 집을 10채를 갖고 있는들, 나의 영혼이 어차피 육체는 한번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거예요? 준비되지 아니하고 마치 사마리아 성에서 아우성을 부리며 자식을 잡아먹듯이 서로 물고 뜯고 사는 이 세상, 영원한 생명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그것이 인생의 가장 큰 목적, 최후의 목적인 줄 알고 사는 불쌍한 이들에게 영생의 소식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9절 믿고 선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한 자는 믿지 아니함이 악이라 그러셨어요.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죽은 자들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 오시면요,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요. 그 앞에서 심판이 일어날 때에 완전히 갈라집니다. 여러분, 내 형제, 내 가족을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하겠습니까? 지옥 형벌의 영원한 유황 불못으로 떨어지도록 방치하고 방관하겠습니까? 별거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 한마디가 그들의 영혼을 살립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도록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14절 이하의 말씀 이렇습니다. 그들이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려? 하나님에 대하여 듣죠. 사마리아 성 사람들 보세요. 그 안에서 물고 뜯고 삶아먹고 난리가 나도 누가 지금 아람 진영에 군대가 다 도망갔다라고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그들은 날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길을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듣지도 못한다면 어떻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렇게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믿음을 생성시켜 주십니다. 네, 여러분,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듣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우리의 아주 연약한 입술로 전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네, 어려울 것 없어요. 성경에 이르기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믿으니까 내 안에 평안이 왔고, 믿었더니 너무나 즐거움이 살아나고 내 삶에 활력이 넘치고 구원의 확신이 오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전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거창하게 어려울 것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9절 이하에 세상 끝에는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들이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다시 나올 수 없는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면 풀무불에 던져 놓으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어요.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된다. 계시록 21장 8절은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게 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다시는 못 올라와요. 완전 심판이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일생을 몸바쳐 돈 벌고 열심히 살아왔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그 슬픈 곳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에게는 그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늦어지기 전에 우리는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하나님을 증거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네,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할까?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책임이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까지 해야 돼요? 아람 진영의 적들은 떠나갔고 우리는 가서 누리면 된다. 예,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이거를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영생의 복락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보호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자 되어져서 이제는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모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도 전하여서 아람성, 사마리아 성을 구하듯이 우리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구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이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는 미약한 말로 할지라도 그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